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해도 열심히 하시고 또 2020년의 찬양을 통한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예쁘게 앞자리에 앉은 찬양대는 복받는 자리고 또 성도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찬양대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니까 그 자리가 복된 자리지만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자리죠. 언제나 빵긋빵긋 미소를 담고 이게 교회 오는 분들이 찬양대를 보고 아름다운 미소로 은혜 받고 상처받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찬양대 아름다운 미소와 그 찬양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 얻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진짜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찬양대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김만조 목사님 계실 때 이 교회 새로 짓기 전에 한번 와서 강단에 한번 말씀 전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 본토백이 경주 사람이에요. 월성초등학교 32회 졸업했고 경주중학교 23회, 문화고등학교 13회, 제 고향이 노서동 111번지 지금 월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이제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공원 자리에 금관총 나온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이 교회가 77년에 생겼으니까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교회가 세우지 않았죠. 저는 경희중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반갑고요. 특별히 우리 김만조 목사님은 이제 학교 후배지만 사랑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은퇴한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 참 고맙고 당회원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한 분 뭐 별로 할 일 없고 노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경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직 헌신 예배나 이런 헌신 예배 하도 많아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길을 가다가 동네 사람을 만나서 물었어요. 이 동네에 신발 고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또 옷가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상세하게 안내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사람 만드는 곳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신발을 고치고 옷 만드는 건 중요한데 사람을 바로 만드는 곳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경주에서 사람 바로 만드는 곳이 어딜까요? 잘 아시네요.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라는데 소크라테스가 있을 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히랍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히랍 철학이나 뭐 히랍 신화는 사람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는 지식의 시대인데 그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헛된 지식,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쓰레기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 뭐 쓰레기가 많아서 버리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 나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떤 훌륭한 철학 교수가 배를 타서 강을 건너려고 배를 탔는데 뱃사공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철학 교수가 뱃사공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공부를 좀 했는가? 저를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자네는 문학을 아는가? 저는 문학을 몰라요. 그러면 자네는 인생의 5분의 1을 버렸네. 자네는 경제학을 아는가? 저는 경제학을 몰라요. 자네 또 인생의 5분의 1을 낭비했네. 자네는 역사를 아는가? 역사를 몰라요. 자네 또 인생의 5분의 1을 버렸네. 자네는 철학을 아는가? 철학은 전혀 몰라요. 자네는 인생의 5분의 1을 낭비했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급류가 생겨서 배가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둘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철학 교수가 물에 빠졌습니다. 뱃사공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철학 교수, 나는 헤엄을 칠 줄 모른다네. 그러니까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인생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철학도 알고 문학도 알고 학문도 알고 다 좋지만 물에 빠졌을 때는 헤엄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지만 다시 나중에 보면 다 필요 없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수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정말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오늘날 쓸데없는 일에 너무 바빠요.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지 말고 정말 쓸데있는 값진 일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한 바리새인이 말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 보고 한 말이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을 보고 하는 말인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쓸데없느냐? 여러분 잘 알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첫째는 말로서 방해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비방해서 예수라는 사람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병을 고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이 물리적인 힘은 뭐냐면 사람을 선동하는, 민중 선동을 했습니다. 대중을 선동합니다. 가는 곳마다 대중을 선동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율법을 파괴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유대인 사람들이 선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많은 유대의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도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거기 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동된 것이요. 그냥 몰려와서 돌 던지고 예수를 향해서 돌 던지고 욕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선동을 당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대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로마 권력을 이용하고 유대 종교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종교 권세 그리고 로마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원래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권과 서로 갈등하고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마 권력과 짝퉁이 돼서 합력했습니다. 마음을 합한 거죠. 악한 권력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많은 정성을 다하고 모든 모함과 인간의 도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바리새인 한 사람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들이 그런 일 아무 쓸데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사역은 날로 왕성하게 퍼져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변화를 입은 사람들, 현장의 목격자들이 동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은 왕성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쓸데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이 쓸데없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다 사라지는 것인데 대체로 세 가지 쓸데없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거역하는 일, 인간의 일 중에 가장 쓸데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승리했다고 외쳤지만은 그 십자가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였습니다. 결국 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방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를 가로막는 일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무슨 기업을 하든지 무슨 경영을 하는 것, 세상 정치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많은 세상 로마 권세 그리고 세상 권력, 히틀러의 나치즘, 공산주의 세력, 수많은 세력들이 선교를 가로막았지만 선교는 막히지 않습니다. 선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교회를 가로막고 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해치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세상 권세가 얼마나 난무했습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흩어져 버렸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 이 땅에 수많은 권력,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의 사상가들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해치려고 합니다. 중국의 권세를 잡은 시진핑은 대체로 중국식 기독교를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도모와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묘책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64편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실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묘책을 찾아, 우리는 묘책을 찾았다, 정치적으로 무슨 묘책을 찾았다고 큰소리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화살로 쏘아버린다는 것이죠. 그 심장을 쏘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은 실패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 많아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선교를 가로막고 교회를 해치려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지금도 난무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던 모든 권세자들은 다 사라졌고 교회를 가로막던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사상과 학문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서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인류의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의 주님이 되십니다. 누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져서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쓸데없는 수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수고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쓸데없는 것이 아닌 가치 있는 일을 살 거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수백 배, 수천 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땅에 떨어져 썩는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한 분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 구원의 열매가 일어난 것이며, 오늘 여러분도 하늘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생겨난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그 생명의 열매입니다. 아니, 이후에 종말이 오기까지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한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으로 구원의 역사가 영원히 빛나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일으키는 선교의 수고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신 선교의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신성한 위임이죠. 지상에서 가장 큰 위임이죠. 가서 내 제자가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이 생명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값진 수고요, 값진 열매가 되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 예수님을 향한 섬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12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귀한 것입니까? 그 귀하다는 말은 아주 높은 사람이죠. 우리나라 뭐 요즘 많이 쓰는 VIP, very important person, VIP잖아요. VIP. 하나님 앞에 누가 VIP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 장관 뭐 이런 게 VIP죠. 뭐 여기 우리 경주에서 누가 VIP입니까? 시장 뭐 이런 분들이겠죠. 총회 뭐 총회장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VIP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VIP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VIP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긴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세상의 훈련은 다 유익하지만은 인간의 훈련도 건강을 주고 다 필요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검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경건 훈련은 이 땅에서도 복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상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다른박질하거나 매일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러나 육신은 결국 소멸되어 흙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서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가꾸어도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금이 있는 거예요. 제자의 훈련,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 선다고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제자 없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만들어져. 여러분 다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제자 됩니다. 그 만들어지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 하시죠? 제자 훈련 받죠? 성경 공부하죠? 이런 게 우리의 영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음식 먹고 가만히 앉아서 운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병자 되고 사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훈련 속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헌신, 이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헌신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로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일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을 위한 봉사 헌신, 그리고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1회적이고 2번 없습니다. 다시 재탕할 수가 없습니다. 끝나버립니다. 찬양은 오늘 열심히 했는데 다음 주일 다시 할 수 있지만 인생이란 건 한 번 지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값지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산중턱 산골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목에 농부가 살면서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있으면서 시간 나면 칼로서 나무를 자가 목각을 만들어서 이제 진열하는데, 어떤 여행기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목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뭐 알아서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해가 돈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돈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는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만들려니까 돈의 노예가 되죠.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권력이 행복 주는 건 아닙니다. 명예가 행복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돈 있고 권리 있고 명예 있으면 행복하게 될 줄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행복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여기 남북교회 성도는 행복 지수가 95점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 몇 점이에요? 50점 넘는 사람 손 들어봐요. 90점 되는 사람. 네, 할렐루야. 저는 몇 가지 부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 때 세상의 공과 영광에 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공과 영광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요한이 말하면 세상의 자랑과 영광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도 지나가지만 젊음도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세상의 영광은 이 또한 지나갑니다. 시간이 다 흘러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자랑 영광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살기 좋아서 그냥 3년 동안 살기 좋아 아파트 값도 살고 뭐 물가도 사고 좋아 살고 있는데, 그게 공원이 있어요. 워터파크에 공원이 있는데 어떤 분이 모래로 조각을 해놨어요. 모래, 예쁜 여자 가을에 국화송이를 든 모래 조각을 예쁘게 해놨는데 매일 운동하기 때문에 매일 보거든요. 아주 예뻐요. 그런데 점점 지나 겨울이 오니까 서리가 내고 하니까 이 모래 조각이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얼굴이 다 뚫뚫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별 볼품이 없어 아마 새로 다 무너뜨리고 새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조각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 이렇다. 그렇게 예쁜 모래 조각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오고 겨울에 서리가 내리고 추우니까 점점 다 허물어져서 초라한 모습이 되더라.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찬양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보기만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공과 영광에 매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집착입니다. 불교가 여러분, 경주가 불교의 도시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사성체 있죠. 집체, 고체, 멸체, 도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생의 고통이다.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 집착. 명예에 집착, 돈에 집착, 세상에 집착하면 고뇌와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광, 인생의 명예에 집착하지 맙시다. 다 지나갑니다. 내가 이거 해서 영광 얻겠다. 내가 이거 해서 무슨 자랑을 만들겠다. 내가 이걸 해서 뭐 공든 탑을 만들겠다. 그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공돈 탑을 만든 사울은 그 탑을 만들어 망했습니다. 우리 이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아주 총회 정치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열심히네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이럽니다. 목사님,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그럼 메뚜기 한철 맞아요. 그렇습니다. 빨딱 뛰지만 한번 뛰면 메뚜기 가을에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야 이 사람아, 목사인데 목사가 메뚜기 한철같이 잠깐 뛰는 영광을 보고 일하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메뚜기 죽으면 끝난데 인생이 그럼 메뚜기 발짝 뛰다가 세상의 영광 얻다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디로 갈 건데? 여러분 인생이 메뚜기입니까? 메뚜기같이 한참 활딱 뛰다가 끝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같이 잠시 영광, 잠시 즐거움을 부르는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공과 영광에 매이지 맙시다. 이거에서 무슨 자랑, 이거에서 무슨 명예, 이런 거 정말 다 지나가는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수많은 상패와 트로피도 나이 들면 전부 짐이 되고 의사치료센터에 다 버려야 돼요. 돈 주고 버려야 돼요. 그거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과 영광에 매이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합시다. 누구 제자입니까? 사람은 어차피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시끄럽습니다. 이 남북교회 외에 몇 교회 내놓고는 전부 시끄러워. 정말 복잡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돼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이념의 종, 사상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 잘 알잖아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 잡아먹는다. 여러분,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면 전부 다 결국은 토사구팽 됩니다. 사람의 권력,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망합니다. 토사구팽 되지 맙시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주님이고 영원히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의 상급 바라보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복을 잘 입고 반짝반짝 계급장 달고 반짝반짝 별도 한다고 그게 좋은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군복은 돈 주고 사서 입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은 오합지졸입니다. 훈련 없는 군인은 전쟁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계급장이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있어야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대단한 학벌과 명예를 자랑하고 대단한 것 자랑하지만은 우리가 영적 훈련 받지 않는 제자는 오합지졸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천만 자랑하지만 훈련받지 못한 훈련되지 못한 제자 되지 못한 기독교는 이 세상 사상 앞에 무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받아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추종하지 마십시오. 이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허망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십시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늘 합니다.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의 몸으로, 우리 존재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존재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내 자랑, 영광,
다 사라지는 거면 허망한 거예요. 그건 정말 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침 뱉습니다. 비싸게 남들이 침을 뱉습니다. 개들이 와서 오줌이나 싸죠. 정말 주님을 향한 섬김, 예수님의 정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른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길 가다가 사라지는 돌멩이도 아니고 구름이 아닙니다. 우리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를 모시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의 정인이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나는 행복자다.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나는 예수님 모시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의 정인이고, 나는 행복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것도 있고 생활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쁜 미소가 얼마나 좋은 전도인지 모릅니다. 조지 아클레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원주민에게 붙잡혀서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원주민들이 그 조지 아클레이 시체를 조세분이 맞아 죽었는데 그 몸에서 권총이 나왔습니다. 권총을 보니까 권총에 실탄이 가득 6발 가득 차 있고, 권총이 있었지만 조지 아클레이는 그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도 원주민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걸 보고, 야,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말이 변화돼서 복음의 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정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말이 필요합니다. 예쁜 미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은 아침마다 일어나거든 거울을 떠다보시고 나는 행복자다 웃는 연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경주의 그 상징적인 그 막새가 뭡니까? 웃는 거잖아요. 빵꾸 웃는 거. 그게 전 세계로 제가 봐도 그렇게 미소 짓는 거, 신라의 미소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 남북교의 그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 미소란 말이에요. 그 미소, 웃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행복자다. 그걸 보면서 나는 행복자다. 그 웃음이 전도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 아름다운 미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존경하게 하자. 꽃은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가진 돈도 없어도 내가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삶의 나날 속에 예수님의 좋은 정인 되셔서 사랑과 아름다움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손길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사람 따뜻이 만져주는 손길 되십시오. 그리고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득을 찾습니다. 무슨 이득이 있냐? 이걸 해서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걸 찾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없으면 일을 안 하고 이득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무슨 이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해서 얻는 게 뭐냐? 이걸 따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챙길 때 인간의 목적,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고 갑질하게 되면 내가 누군데 하고 갑질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인생의 기쁨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봉사의 상이 뭐냐?
봉사자에게 주어진 상이 뭐냐? 봉사자에게 주어진 상은 봉사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나눔에 주어지는 상금은 나눔 자체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없이는 나눌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봉사할 수 없어요. 찬양의 기쁨은 찬양 자체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얻는 은혜, 그것이 찬양입니다. 목적과 이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헌신, 자유와 기쁨,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헌신이 되시고 그 헌신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요소가 되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어떤 자리를 높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헌신 자체가 내 기쁨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감옥에 갇혀서 불행하게 삽니다. 진정한 헌신, 자유의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의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상옥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상옥이 어떤 대궐에 가서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관료집이죠. 관료집에 인사를 갔는데, 대감집 인사를 갔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 잔치를 하는 중에 이 대감이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들락날락한 사람이 많은데, 하루 종일 우리 집에 들락날락한 사람이 숫자는 몇 사람이냐 물었대요. 근데 그걸 다 계산해보냐 모르잖아요. 오늘 남부교회 이 교회 정문을 들어왔다 나간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목사님 잘 모르시죠? 부목사님도 모르실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세요? 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합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옥이를 따라갔던 한 여자 종이 제가 대답하죠. 그랬더니 뭐냐고 했더니 단 2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오늘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락날락 했는데 왜 2사람이냐 했더니 그 여자 종이 말했답니다. 대감님, 수많은 사람이 이 집에 들락날락 했지만 단 2사람입니다. 대감에게 유익한 사람과 대감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2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에 들락날락 했지만은 딱 2사람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교회와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 2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종류에 서 있습니까? 양과 염소를 분류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 예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인가요? 쓸데없는 일에 분주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쓸데있는 봉사에 헌신하는 사람인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건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런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성도들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러겠죠? 모르죠. 그러실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서 방에 모시면 제가 오늘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분주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쓸데있는 봉사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보다 귀한 게 무엇입니까? 금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 더 사랑해 왔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배 들어가면 주님 배울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뿐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짧은 인생 또는 많은 인생, 모든 주어진 삶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값지게 살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멸관을 서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짧은 인생 너무나 허망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나를 낭비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깨달아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지 않고 쓸데있는 주의 일에 주님을 위한 봉사에 바빠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재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교회 남부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이 경주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며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시며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며 50년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세요 도약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건강주 힘주시사 위대한 사역이 되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개혁과 진실의 종이 되어 나가게 하시며 사모님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주를 성행하는 교회 모든 재직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빛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경주의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도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신라 불교의 중심이 되어 경주가 한국 기독교의 개혁의 중심이 되어 그 빛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진실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역사가 이곳을 통하여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삽니다. 언제나 예수 안에 복되며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